사실 마태가 마태복음의 독자들에게 참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24장의 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권면의 말도 아니고 참 현실적인 말들을 했는 거죠. 너무나 현실적인 말들.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마태복음이 독자들에게 한 AD 한 50년대에 기록되었고 독자들이 읽게 되었다라는 것을 저는 전제를 하는데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회파당했다. 완전히 그 전쟁의 그 죄로 변해버린 우리나라 남북전쟁 6.25 전쟁 때와 같은 그런 상황이 예루살렘 시에서 벌어져 버렸던 거죠. 그게 70년이고 그 바로 직전에 한 10년, 15년 정도 상간에 마태복음 독자들이 이것을 읽게 됐다. 마태가 만약에 선지자라면 AD 70년에 예루살렘 회파, 예루살렘 도시의 멸망이 목격을 했다면, 영의 눈으로 목격을 했다면 마태복음의 독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겠느냐. 그리고 그 재난에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들 그 독자들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었겠느냐.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마태복음의 독자들이 AD 70년에 곧 다가올 도시의 멸망을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고민이 이제 24장을 통해서 그대로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또 그것을 통하여서 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마태복음의 독자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공동체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자, 온 우주의 끝에 대한 이야기도 이 예루살렘 도시의 멸망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성경인가 이렇게 얘기해놨죠. 노아 홍수 때 멸망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기록해놓은 건 우리를 위함이다. 성경 기록 시대 이야기다. 성경 기록 시대의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다. 노아 홍수 이야기가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성전의 회파의 이야기가 온 세상 끝의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 앞에 예루살렘 도시의 멸망과 같은 사건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 역사를 이제 더듬어 돌이켜 보는 거죠. 예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과거로 보니까는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루살렘 도시의 멸망이 그렇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저 먼 서양에 있었던, 서양의 조그만 기퉁에 있었던 로마 제국의 중심도 아니고 기퉁에 있었던 한 조그만 사건에 불과하지만은 그 사건들을 우리가 우리 가까이에 두고 느끼면서 우리 세상의 끝에도 이와 같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24장 전체를 한 절 보면서 이제 이야기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은 지루할 뿐이고 각자가 24장의 면면을 연구하고 고민해보고 그리고 그 느낌을 한번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24장을 볼 때에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 하면은 이 구절이 예루살렘 도시 멸망 이야기냐, 세상 끝에 예수님 재림 때의 이야기냐에 함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사실 약간 모호합니다. 어느 이야기인지 약간 모호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해놨다. 예루살렘 이야기인지
예수님의 재림 때 이야기인지 의도적으로 선명한 구절도 있고 모호한 구절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좀 모호하게 해놨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앞에도 그러한 사건이 닥친다.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건 뭐냐 하면은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게 뭘까? 과연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죠. 깨어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의견이 있고 또 오늘 본문 후반에 가면은 여러 가지 비유 25장도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의 전체적인 교훈은 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깨어 있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선명하게 이야기해 주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만큼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그 재량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여지는 더 많은 거죠. 그래서 24장, 25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건 예루살렘 멸망과 같이 심각한 재난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예루살렘 멸망은 인재였어요. 전쟁으로 인한 사고였어요. 그러나 예수님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는 자연재해까지 겹쳐진다. 라는 것을 좀 이렇게 약간 알면 좋겠고, 그리고 뭐랄까 전 지구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럴 때에 우리는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깨어 있으라고 하니까 온갖 그 이단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직장도 다 때려치고 교회 모여가지고 헌금만 집에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다 들어 교회 헌금해라 하는 그런 쪽으로 다 사입이죠, 그죠? 그런데 쉽게 현혹이 돼요. 사람이 약하죠, 그죠? 그런데 현혹이 돼가지고 깨어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니죠. 깨어 있는 거는 더욱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 정진이 엄마가 기도한 대로 정의와 공의를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해가지고 뭐 기도한다, 헌금한다, 뭐 교회 모여가지고 뭐 맨날 예배 드린다 하는 그런 차원은 사실 많이 약해요. 전혀 없다 소리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을 수는 있죠. 하나의 수단으로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표점이 되어서는 되죠. 그건 수단으로 생각해야 되죠. 목표점은 뭐냐 하면 성령의 열매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성령의 열매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것, 저는 그것이 깨어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깨어 있기 위해서 강력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힘으로 너무나 약해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도와줘야 돼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잘 하고 있지 못한다.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한다. 물론 잘하는 교회도 있죠.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에 있어가지고는 이걸 다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개인의 책임이 아니에요. 보면은 또 좋은 말씀이 나오죠. 어디냐? 그러니까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줄 아느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리더들이 이러한 교회의 공동체 구성들을 지켜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제 이걸 보고 교회의 어떤 수로를 지켜줄 수 있는 공동체 조직적인 행동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모호한 구절이 많기 때문에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도 별로 크게 나아지는 건 없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도 지난번 설교 때에 많이 이야기를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앞에 마태복음 13장에서의 비유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파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가, 자리 잡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였다면 이 뒷부분에 갈수록 천국 마치 가는 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이제 우리도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은 좋겠습니다. 많은 논쟁 중에 이런 것들도 있죠. 시기와 때는 모른다. 그런데 징조는 눈치챌 수 있다. 그래서 안단 말이냐, 모른단 말이냐. 그 질문에 또 많은 논쟁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를 아느냐, 모르냐. 예수님이 오는 걸 아느냐, 모르느냐. 많은 이단들이 안다고 해서 특정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 전에 많은 위기감을 조성하고 이상한 행동들을 유발시키는 수많은 역사적인 이단들이 있어 왔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특정 시기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정 시기는 모르지만은 어떤 징조는 알 수 있다. 징조 알면은 특정 시기를 알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또 역설도 있죠. 어쨌든 이런 논쟁들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어느 한쪽으로 지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끼어 있는 겁니다. 끼어 있는 것.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렇지만은 끼어 있으면 된다. 특정을 한 시기를 지정할 필요는 없죠. 그런 징조를 보고 더 오실 때가 됐구나. 우리는 항상 그런 어떤 그리스도를 졸라면은 경각심 가운데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항상 끼어 있으면은 도적이 언제 오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항상 끼어 있습니다. 끼어 있는 데에서 너무 종교적으로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얽매일 필요는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타락해가지고 이 사람이 변절되어 있진 않는가? 늘 자신을 돌이켜보면 좋겠다. 물론 그게 쉽지만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조직이 필요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러한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조직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이야기할 거 있으면 이야기해 보시고 제가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할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라 하는 것이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건축물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이라는 성전을 세우고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또 너무나 허술하니까 나중에 헤롯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중간중간에 소실되고 회파되고 오염되고 하는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헤롯 성전이 굉장히 웅장하게 솔로몬 성전 저리 가라일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웅장하게 지어졌지만은 그것이 완공된 지 잘은 모르지만 한 AD 한 3, 40년 정도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 덜 완공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완공되자마자 70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부숴버리죠. 근데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부숴줘도 누군가 다시 재건했어요. 근데 70년에 부서진 성전은 최근에까지 다시 복원되지 못하죠. 제가 예루살렘에 잘 가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게 복원됐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복원되지 못하고 성전 제사 의식이 복원된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복원 안 된 것 같아요. 완전히 AD 70년에
완전히 없어져 버렸더니 소프트웨어도 없어지고 하드웨어도 없어져 버렸고 성전 제사 제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로부터 유대교가 180도 바뀌어버려요. 유대교가 그때까지는 성전 제사 중심이었는데 AD 70년 이후로 성전 제사가 사라지고 유대교도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걸 바꿔버렸어요. 교리를 바꿔가지고 성전 제사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회당에서 랍비 중심으로 율법들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삶 중심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예수 공동체에서는 이미 성전 제사 의식을 버리고 삶 중심 공동체로 바뀌어버렸죠. 예수 공동체만 그런 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도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부서져 버렸을 때에 그렇게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맥락을 유지하게 되죠, 유대교도.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걸 유대교를 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우리가 뭐 탈무드 하는 책들도 그러한 유대교의 어떤 작품들이죠. 그런 걸 봐서는 이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것이 오늘 이제 마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의 사건을 조망해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2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입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긴장감. 늘 깨어 있는가 하에 대한 긴장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대다수의 교회 다닌 사람들이 깨어 있지 못하는 걸 보게 돼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깨어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깨어 있는 사람이 깨어 있지 못하는 사람 보면은 그것도 뭐 어차피 또 상대적이고 또 뭐 서로 간에 놀리고 뭐 주관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깨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 행동들이 굉장히 아둔하다는 거죠. 그럴 때에 남을 탓하기 이전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나는 어리석음 속에 있지 않는가? 나는 죄악에 오염되어 있지 않는가? 나는 새 속에 물들어 있지 않는가? 나는 끼어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고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